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세계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겁니다. 어디 세상뿐인가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세계가 자기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약속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어디가 좀 이상합니다. 이미 세계가 다 하나님 소유인데 또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니 말이죠. 자, 이때 소유의 뜻은요, 큐티책 오른쪽 하단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소유 중에서도 특히 소중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요, 그런 저를 보물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소중한 물건은 특히 더 신경 써 세심히 다룹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더 신경 써 세심히 돌봐주십니다. 그 덕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또 누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100%다 듣고 또 약속을 100%다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은요, 이게 다 저의 구원자 예수님 덕분입니다. 따라서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늘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강림을 목격하게 될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백성들에게 3일 후 하나님의 강림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양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매우 기뻐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요, 그러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매우 두려워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신앙 연륜이 꽤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딱히 벌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게 없는데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시니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분명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참으로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흥분을 가라앉힐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요,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고 또 흥분이 되어도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절대 넘으면 안 됐습니다. 넘었다간 가차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격하실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좀 친해졌다 싶으면 쉽게 선을 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도 그건요, 싸우고 화해하면 되지만 하나님께는요, 선을 잘못 넘으면 그건 죽음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격 차이는요, 결코 인간이 만만히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선을 넘으려고 했다 생기는 피해, 그건요 고스란히 인간 몫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다가갈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때가 되면 이른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출애굽하고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강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애굽에서요 노예로 죽을 고생을 했고 그리고 빠져나오기도 겨우 빠져나왔고 또 홍해 바다에서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오다가 또 목이 말라 죽는 줄 알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내 광야가 저 멀리 눈에 들어오고 또 시내산 앞까지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처럼 비록 시련이 있어도 잘 견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때가 되어 이르게 됩니다. 물론요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여정은 또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요 이전과는 분명 다릅니다.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이르게 됩니다. 제 인생 여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 길입니다. 또다시 광야길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만날 겁니다. 시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 길에도 여전히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가요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미리 감사하며 다음 코스를 향해 열심히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 특히 저를 소중히 소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친밀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가 되면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로운 길도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